침례식은 교회 행사 중에서 최고의 그 축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프랜카드도 걸고 풍선도 걸고 막 잔치도 하고 꽃다발도 여기저기 가져오고, 그래서 최고의 잔치를 해줘야 옳아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이 거듭난 생일날도 중요하잖아요. 이 침례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거듭난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증표하는 날이기 때문에 침례식은 영적인 생일날, 또 동시에 침례식은 영적인 결혼하는 날, 내가 신부로서 신랑 예수와 결혼하는 날, 또 동시에 침례식은 장례식 하는 날, 내가 죽고 참 나로 사는 날, 그죠? 쳐다보세요. 자, 이제 좀 성경이 길지만 짧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8절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9절까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학생들 날 쳐다보세요. 저도 어려서 침례받고 세례받았던 기억이 생생한데, 특별히 세례받을 때는 웃음이 나와서 한 40명이 받았는데 웃음이 터져가지고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혼났어요. 왜 그 우습대요? 여기 침례식 하는 게 이렇게 우습고 재미있고, 그래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우선 침례라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무슨 순서가 있냐면 성령님으로 설명할게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고 하죠. 성령님이 내주하셨을 때 내가 어머니 몸에서 육체가 나온 것처럼 하늘나라 씨로, 말씀의 씨로서 거듭나는 중생이 따라와요. 침례는 누가 받는 거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죠? 하나님의 씨로, 말씀으로 거듭나서 예수의 복음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믿음이 희미하게나마 믿어지는 것을 중생이다, 성령이 내주했다, 이 정도가 될 때 침례를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은이는 예수님이 예은이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은이 속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시나요? 장재원이는 침례 받으려고 예하는 거예요. 믿어져서 예하는 거예요. 믿어져서. 환희는, 도윤이는, 유민이는, 뒤에 네 분이나 뭐 세 분이 어른이. 이재규 성도님이었나요? 누구? 송지리 성도님. 나는 성천하셨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도 하고 용납도 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한 분들의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려고 하고, 이제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 요 단계에 머무르 있거나 요 단계에 있지요. 주님의 십자가만 믿고 부활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혐오니 살아간다 진짜.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지, 예수 아니면 그냥 안 뒀다, 뭐 이런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또 예수님과 함께 좀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제 진짜로 죽고 주님과 함께 진짜로 살아서, 그죠?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이 돼서 내가 살기 때문에 내가 내 육체가 살지만 실제는 성령이 사는 것이고, 내가 육체가 살지만 작은 예수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순서로 표현한다면, 그러나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 성령이, 물이, 피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영생을 얻은 것, 천국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데, 증거를 셋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고, 물이 증거하고, 피가 증거한다. 그러니까 침례받을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죽으면 천당 간다는 것을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게 믿어지게 하고, 부활이 믿어지게 하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고, 그죠?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단계를 하나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안 믿어져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닌 것인데요. 또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겉으로는 사람이 죽었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 제1의 하나님이 제2의 하나님을 버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죽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은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면서 동시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면서 주님이 나의 상담자이시면서 또 부활을 승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분이 항상 내 안에 계셔서 연합으로, 또 나를 품어서 연합으로 내 안에 의치의 신앙으로서 나를 품어서 나를 인도해서 나를 보호해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성령과 물과 피라. 그럼 물은 뭘까요? 주석을 찾아봐도 원어 사전을 봐도 학자마다 여러 가지 말로 나왔어요. 이 본문을 보면 요한일서 5장 6절 7절을 보면 막 헷갈려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빨리 끝나라고. 한번 그럼 성령을 알으니까 물을 찾아보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을 찾아볼래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설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물에 대한 설명. 베드로전서 3장 21절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물은 뭐라고 말해요? 물은 그죠? 요한일서 5장 8절 또 6절에서 말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복음의 완성하심을 말미암는 것에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구원하는 실제니 구원하는 능력이니 곧 침례라. 이런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그러니까 침례나 세례를 받는다고 성화되고 성결되는 게 아니에요. 침례나 세례는 내가 성령이 내주하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가 믿어지고 내가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내가 영생이 믿어지고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최소한 성령이 내주함으로 충만함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소유했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결혼식을 하고 장례식을 하고 생일 잔치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침례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까 침례란 말 속에는 잘 들으세요. 장로교 측에서나 감리교 측에서나 그리스도교회 측에서는 본인이 원하면 침례를 다 줘요. 그 이찬수 목사 설교 한번 들으니까 설교하면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침례교에서 주는 침수 세례 바티조가 침례가 맞다. 장로교에서는 그냥 약식으로 주는 건데 원래는 침수 세례가 원어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실제로 맞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 받으셨거든요. 이디오피아 내시도 물 있는 곳에 내려 침례를 받았거든요. 세례 받으면 요단강까지 갈 필요 없어요. 더 더운데 세례를 받으면 내시가 식수로 세례 받으면 100명도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물 한 번 세 방울이면 되는데, 그죠? 이게 옳다. 그런데 그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물 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는다, 나는 죽었다. 또는 시골 말로 하면 뒤졌다. 뒤졌다 여기 아니에요. 죽으면 칠성판을 대는 것을 뒤에다 댔다 해도 뒤졌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속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죽고서 조금 머무르야 돼요. 허벅적거리 일어나면 안 돼요. 잠깐 죽어 있는 사이에 장사 지낸 바 되고 이게 거기서 실질은 한 시간 있어야 되는데 그럼 죽으니까 잠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흐르는 강물에서 해야 돼요. 죽어서 장사 지내서 흘러 떨어져 갔다. 잠깐 머물러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 나는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나는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 이게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십자가와 우리들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어지게 하면서 침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침례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침례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침례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마음이 앞에 보여주는 것이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침례를 받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례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왜 여길지어다예요? 침례 받았다고 실제로 다 죽어요? 침례 받았다고 주님이 살아요? 그러진 않아요. 죽을지어다 여겨도 부지런히 살으라거든요. 자, 가만히 보세요. 제사를 드릴 때 재물을 잡아서 단에 올려놨는데 이게 소리를 내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우리 어때요? 예배 드릴 때는 잠깐 기절하고 죽었다가 예배당 받으라고 살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서 우리는 산제사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물, 또 피라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피고 예수의 부활도 피예요. 왜? 이 피라는 것에 비밀이 들었습니다. 쳐다보세요. 우리의 피하고 예수님 피하고는 근본이 달라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육체입니다. 그죠? 뭘 잘못 잡수면 배탈 나시고 설사도 하시고 때리면 아프고 잘못 잡으면 피곤하고 정신과 마음에도 상처가 올 수 있고 분노가 올 수 있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니까 지셨지 슈퍼맨이니까 그죠? 아이언맨이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매 맞고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오른쪽 옆구리에 찔러서 심장이 파열돼 죽었음을 확인하잖아요. 예, 그걸 상징하는 건데 피라. 자, 보통 결혼하면 그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랑 만나지요. 요새 애들은 잘 알더라고요. 우리 혜인이나 지호도 결혼하는 게 뭔지
또 스마트폰에 들어가면 수정하는 거에 치면 수정하는 거 다 나오고 설명이 나오고 또 임신 중에 상황도 다 나오고 또 출산할 때 그림도 다 나오고 나보다 더 잘 찾아. 내 그림에 내 스마트폰 이상한 거 있으면 걔들이 한 거요. 혹시나 의심하지만 나는 잘 몰라 그런 걸. 다 찾아보더라고요. 잘 알아요. 그죠? 정자가 난자를 만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자궁에 착상이 돼서 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피가 난자로 만들어질까요? 정자로 만들어질까요? 피가 정자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생리가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들은 아기가 만들어질 때 엄마 피로 만들어지는 걸 그러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피하고 젖은 색깔만 다를 뿐이지 성분이 똑같아요. 그래서 생리가 멈춰지면서 엄마의 영양소가 아기 탯줄을 통해서 피는 하나도 한 방울도 안 가요. 영양소가 산소가 탯줄을 통해서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아기한테 가요. 그럼 아기의 노폐물이나 아기의 소대변 이런 것들도 통해서 글로 배출돼요. 이게 보통 난자와 정자가 만나 결혼한 사람들의 임신 상태고 출산하는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났다. 왜 헷갈리게 꼭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났다 그러느냐고요. 그러니까 막 예수를 미워하고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마리아가 로마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등 몰래 불륜을 해갔다는 별로 헛소리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러느냐? 왜 하나님의 씨라고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요셉과 정상적인 마리아 결혼을 통해서 임신해서 태어나면 예수님도 원죄가 있어요. 그죠? 요셉과 마리아가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피로서 연결이 되고 피로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자격도 없고 십자가에 죽어서도 인류를 구원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봤자 여러분 죄도 해결이 안 돼요. 믿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여러분 죄는 고사하고 내 죄도 해결 안 돼요. 왜? 죄인이 흘린 피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난자는 마리아의 것을 빌렸지만 정자는 하나님의 뭐로? 성령으로 인기됐기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요새 가시살레온가 거기에 보면은 그게 나오지요. 어느 의사가 미국에 어디 가서 있을 때 이제 실험 삼아서 정자를 기증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나쁜 사장놈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 정자를 몰래 훔쳐다가 아내랑 대화를 해서 임신을 해서 애를 뱄어요. 그러니까 성관계는 안 했지만 그죠? 그 정자를 갖다가 인공 수정을 했기 때문에 애가 됐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줄기세포나 그런 것으로도 암수의 수정과 착상이 없이도 만들어지잖아요. 아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옛날에는 이게 말도 안 됐잖아요. 동정녀가 애 낳는다는 사실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원죄가 없는, 죄가 없는, 몸은 우리와 똑같지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예요? 보혈의 피예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지만 사람인 보혈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단강은 예수의 피를 상징해요. 다메섹강은 아무리 의리하고 아름다운 철학이고 종교고 문화랄지라도 어림도 없어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요단강이 상징하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는 우리의 대속의 피가 되지만 예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부활하는 피예요. 그래서 피란 말을 뒤에다 넣은 겁니다. 성령과 물과 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예수가 완성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무리, 침례가 또 부활과 십자가를 상징하는 피가 완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우리가 영생의 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침례를 받은 분들은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굉장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것은 하늘나라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시민권이 있는 세금을 내는, 하늘나라 세금을 내는 것처럼 헌신과 봉사도 하늘나라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3대 의무가 뭡니까? 국방 의무, 교육 의무, 세금의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도 목사님들 반대하는데 그 말이 맞아요. 병역을 양심적 병역을 거부한다. 이것은 더그 베이비가 하는 소리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양심적으로 세금도 거부하지. 양심적으로 교육도 거부하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양심적인 거부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다윗도 전쟁에 싸웠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솔로몬도 전쟁에 싸웠어요. 여러분 전쟁할 때는 총 쏴야 돼요. 걱정 말고 쏘세요. 전쟁은 해야 됩니다. 그 세금 잘 내셔야 되고 교육 잘 시켜야 되고 지금 별의별 법이 다 만들어지는데 특별히 남녀 평등 어쩌고 해서 남녀를 차별하지 말아라.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성평등을 해라. 그거 다 성경에 담았지만 국가와 민족이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애기 적게 출산하다고 걱정하지요?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에 몇 명인 줄 알아요? 그리고 1년에 미혼모로 태어난 애기가 정상 태어난 애기보다 더 많아요. 그 아기만 국가에서 책임지고 키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면 애들만 중간에서 산부인과에서 중간에 그죠? 애들만 지우지 않고 뛰지 않으면 인구 걱정 안 해도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왜 아멘이요 노멘이요. 그러니까 정치도 잘해야 되지만 국가원도 바르게 되지만 하나님 말씀이 뼈대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좀 흠이 있어도 좀 연약하고 좀 띨띨해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따르고 성국을 바라보고 이런 사람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훌륭해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진리 하지 말라 어긋나는 것은 절대적으로 나라와 민족과 국가에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저 어려서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럴 줄 알았나?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침례받는 사람,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침례받는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함으로,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재함으로 정말로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있어서 10절부터 11절, 12절 읽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침례받을 사람 특별히 더 읽어요. 온교인 읽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가슴에 꼭 품고 안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말은 많은데 대지 1번하고 마치는 거예요. 2번, 3번까지 하면 지금도 지루해서 인상 쓰는 분이 3분 있는데 계속 늘어날 것 같아서 그만하고요. 그래서 말씀 침례, 보혈 침례, 성령 침례 이렇게 설명해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침례받고 그 다음에는 보혈로 침례받고 세 번째 성령으로 침례받고 그래서 말씀 침례를 성령의 내주, 보혈 침례를 성령의 충만, 성령 침례를 그 다음에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은 말로 안 됩니다. 본인이 터득해야 되는 것이니까.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침례받을 분들 오른손을 드시고요. 왼손 오른손 모르면 밥 먹는 손
내가 옳은 소리 여러분 반대지요? 자, 묻는 말에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안 믿어지거나 덜 믿어지는 분들은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살펴보세요. 아멘 하나 안 하나. 침례서약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힘입어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충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묻는 말에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네, 다 했어요. 2번째,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죄의 결과로 사망을 맞이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오직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믿습니까? 3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4번째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올바로 살다가 육신이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5번째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보혜사와 인도자와 스승이 되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은 교회가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몸된 교회가 지체됨을 인정하며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교인의 의무와 권리, 주일 성수, 11조, 헌금, 전도, 봉사, 교제, 목장 모임하는 이런 모든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길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서약합니까? 다 아멘 하셨습니다. 서 계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좀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 성령과 물과 피에 대한 주석과 주혜와 깨달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요 세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로 성령이 증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물, 침례로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감을 믿고 공인하고 시인하는 침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예수의 피는 거룩한 피라, 보혈의 피라, 우리와 주님이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는 이 셋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이런 하나님이 내주한다는 사실이,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천국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천국을 가려고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려고가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요, 주님의 친구요, 성령님의 멘티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침례식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감동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아름다운 간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해마다 침례식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침례식에 의디한 영광과 존귀가 있게 하시고 주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문을 열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라는 만큼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침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침례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생명력을 기록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정인들을 축복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인도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